우리가 스스로를 부르거나 남들에게 불리는 이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전문가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오늘 함께 살펴볼 줄라사뿌라경은 바로 이 질문, 그러니까 이름에 걸맞은 진짜 자격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질문으로 경을 시작하십니다. 야, 정말이지. 처음부터 전곡을 찌르는 어떻게 보면 좀 뼈아픈 질문이죠. 수행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 이름값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사이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비단 수행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이름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수행자라는 이름을 가진다는 건 그냥 이름만 갖는 게 아니라 그 이름에 맞는 삶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일종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바로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진정한 수행자가 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재밌는 건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이 진짜 수행이 아닌지부터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저 사람 뭔가 영적으로 깊이가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겉모습들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옷차림입니다. 수행자의 옷을 싹 입는다고 해서 마음속 문제까지 싹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옷이 무슨 마법망토도 아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그 다음은요, 바로 단식 같은 고행이에요. 우리도 가끔 저렇게까지 몸을 괴롭히다니 저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참 흥미로운데요. 바로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의례적인 행동들입니다. 당시에도 널리 행해졌을 법한 이런 행위들이요. 하지만 단순히 입으로만 뭔가를 계속 외운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바뀔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뜨리거나 남루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게 뭐겠어요? 옷이든 단식이든 헝클어진 머리든 다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거라는 거죠. 본질은 내면에 있는데 말이에요.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힌 논리를 펴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냥 옷 입고 굶고 주문 외우는 것만으로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면 그게 그리 대단하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아마 부모님들이 애 태어나자마자 자, 오늘부터 단식이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자, 그럼 겉모습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제 부처님의 시선이 바깥에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들여다봐야 할 영적 성장의 장애물, 바로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지적하시는 진짜 장애물은 바로 이 12가지 마음의 얼룩입니다. 팔리어로는 사마나 말라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끝없이 가지려는 탐욕, 남이 잘 안 되길 바라는 악애, 불같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 그리고 저 사람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질투. 바로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진짜 원인이라고 콕 집어 말씀하시는 거죠. 와, 이 비유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겉은 번지르르한 수행자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속에는 이런 시커먼 마음의 얼룩들이 가득한 거죠. 이건 마치 화려한 천으로 아주 위험한 양날의 검을 그냥 둘둘 말아놓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언제 누구를 베게 될지 모르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게 이렇게나 위험하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자, 그럼 이 무서운 마음의 얼룩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연히 그 해결책, 바로 내면의 빛을 찾는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 원리에서 시작해요. 억지로 뭘 만드는 게 아니고요. 먼저 아까 봤던 그 마음의 오점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빈 공간이 생기겠죠? 바로 그 자리에 기쁨이 자연스럽게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은 우리 몸을 편안하고 평온하게 만들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죠. 그러다 보면 마음은 저절로 고요하게 집중되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이렇게 맑아진 내 마음이 나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맑은 물이 흘러넘쳐서 주변을 모두 적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깨끗해진 마음에서는요,
네 가지 아주 승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샘솟듯 피어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길 바라는 따뜻한 마음, 바로 자애고요. 또 다른 존재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연민,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이 네 가지 마음이 마치 빛처럼 사방으로 끝없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아, 이 비유도 정말 아름답죠. 마음이 맑아진 사람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 있는 시원하고 깨끗한 연못과 같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오든 서쪽에서 오든 어떤 목마른 사람이 와도 그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쉼터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어쩌면 이 경전의 가장 혁명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맑은 연못 같은 마음의 상태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당시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말씀이었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겉모습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경전이 말하는 진짜 수행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태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음속의 온갖 오염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내면의 평화를 얻어 마침내 완전한 자유, 즉 해탈을 성취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꼭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겐 여러 이름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부모, 직장에서의 전문가, 소중한 친구 같은 이름들이요. 나는 과연 그 이름에 어울리는 내면을 갖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의 진짜 모습으로 그 이름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 고대의 주제가 지금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좋은 거울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